우리가 잘 아는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 그는 자기의 묘비명에 이렇게 써달라고 했다고 하죠.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가 짧은 인생을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아서 그렇게 말했을까? 아니요.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기에 자기의 삶을 후회하는 말로써 그렇게 자기 묘비명을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렇게 써달라고 했던가요? 아니죠. 버나드 쇼는 노벨 문학상을 받을 정도로 작가로서 뛰어난 명성을 누렸고 뿐만 아니라 94세까지 장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는 결코 그렇게 우물쭈물하며 살다가 그의 인생을 다 허비하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너무 삶이 아쉽다. 그래서 후회 속에서 자기 묘비명을 그렇게 써달라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장수하더라도 또 자랑스러운 삶을 살더라도 평생을 돌아보면 만족하는 일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아쉽고 후회스러운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닐까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리가 2000년이 될 때에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는다고 온 세계가 난리 법석을 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00년 하고도 그런데 벌써 두 번째 10년을 지나게 됩니다. 지난 20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우물쭈물하며 살다가 보니까 벌써 2000년 하고도 또 10년을 두 번이나 지나게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2020년 앞으로 또 10년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내게 될까요? 우물쭈물하면서 살든 열심을 다해서 살든 어쨌든 지나가게 될 것이고 그러나 세 번째 10년인 2030년을 또 맞게 될 것입니다. 우물쭈물했는데 벌써 또 10년이 갔네? 그렇게 후회스러운 삶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며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저마다 각각 삶의 지표로 삼게 되는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바울 사도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제게 닥쳐왔던 삶의 위기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냈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죠. 때로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할 말조차 떠오르지 않을 때 그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대신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리라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죠. 참 사람은 묘한 존재예요. 뭔가 조금만 된다고 생각하면 금방 우쭐해져요. 뭔가 그저 자기가 조금만 잘했다고 생각되면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 사람입니다. 마치 자기가 이루었고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착각하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가끔 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타셨던 그 새끼 나귀를 생각해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늘어서서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때 나귀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아직 한 번도 그 등에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던 새끼 나귀였습니다. 환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쩌면 그는 야 나를 이렇게 환호하는가? 착각에 빠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그 등에 타신 예수님을 환호하는데 종종 우리도 이런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환호해 줄 때 특별히 저는 목사에다가 보니까 성도 여러분들로부터 크고 작은 선물을 자주 받게 되는데 그 선물을 받으면 생각합니다. 야 나를 굉장히 좋아하나 보다. 내가 굉장히 잘했나 보다. 그래서 나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타신 그 나귀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찬송했던 그 많은 무리들의 찬송이요 환호였죠. 그런데 나귀는 자기를 환호한 줄로 착각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나귀가 되지 말아야지. 그래서 늘 다시 한번 다짐하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죠.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분주하고 피곤하고 힘들 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일이 많아 막 지나다 보면 막 어딘가 얽어 매이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내 목회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내가 이런 데 얽매이지 말고 주님의 주신 자유함으로 지내야지. 그렇게 다짐해 보곤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러 성경 말씀들 중에서 특별히 삶의 지표가 되는 말씀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늘 마음에 간직하고 또 자주 되새기며 삶의 지표로 삼고 계시는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 사도의 고백이야말로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으로 늘 기억하고 묵상하는 말씀이 아닐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족하는 삶이야말로 모든 형편과 모든 어려운 형편과 또 아픔을 이겨내는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족이 오래 살다가 보니까 저절로 자족하게 되더라. 아닙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타고난 성격이 좋아서 그래서 저절로 자족하게 된 것이 아니고 부유한 집에서 좋은 부모님 만나서 그래서 모든 환경이 좋아서 자족할 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자족한 것을 자신이 배워서 습득했다. 자족은 배우고 훈련해서 되는 일이지 그냥 저절로 되는 삶의 지혜,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를 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여정 광야 40년. 그런데 그 40년 동안 어쩌면 저들은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만족하기보다는 늘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못 살겠다, 저래서 죽겠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목마를 때는 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뭐 조그만 일만 하나 생겨도 원망하고 불평했던 저들, 정말 저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이란 과거나 현재나 뭐 여기 사나 저기 사나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주 습성처럼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나이가 들고 삶의 경험이 많아지면 뭐 저절로 지혜로워지고 감사하고 저절로 자족하는 성품이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기술자가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마침내 숙련된 기술자가 되듯이 많은 노력을 통해서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배우고 습득해야 자족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 사도는 언제 어떻게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일이 잘 풀리고 소위 말하는 대로 성공의 길을 달려가서 하는 일마다 잘 돼서 그래서 자족함이 넘쳐나는 삶을 배울 수 있었다.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아니요, 정반대로 어떤 때는 너무나 비참하고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 빠지고 가난으로 배고픔을 겪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족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과 형편을 통해서 자족하는 삶을
배울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공정성의 문제 아닙니까? 권력이나 부를 갖고 있는 특권층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이용해서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자녀들까지도 부모의 권력이나 부를 통해서 다른 아이들보다도 특혜를 보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더 울분을 참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뭐 금수저냐 흙수저냐 뭐 그런 말이나 또는 갑질이라는 말이나 모두가 다 공정하지 못한 이 사회적 관습들, 특권층만 누리는 특혜를 없애고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하고 공정하게 대가를 받는 사회를 이루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면 특혜를 누리는 그 부모들, 그 자녀들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말 아닙니까? 사람은 어떤 때는 쓰라린 실패도, 그 아픈 경험, 그리고 비천한 자리에도 빠져보고 배고프면 눈물을 흘려보고 이렇게 아픔의 자리를 통해서 자족함을 배우게 되는데, 부모의 그 특권이나 그 자녀들이 그 특혜 속에서 살아가서야 어떻게 자족하는 삶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유하고 자랑스러운 자리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자족할 줄 모르는 삶이 되면요, 늘 불행한 삶으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삶의 실패와 아픔을 겪는 그 순간순간은 힘들고 또 억울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성공만이 아니라 특혜를 받아서 남보다 좋은 자리를 차지했다, 그래서 그것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와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그 성품이 다듬어지고 성숙되고, 그래서 자족할 줄 알고, 그래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들, 실패와 눈물도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쓸데없는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눈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족하는 삶을 배우게 되고 행복한 삶을 알게 되는 것이죠. 뭐 이번 주간에 이제 이렇게 대학 입시 수능 시험을 치게 됩니다만은 아마 모르긴 해도 아이들이 다 시험을 치고 나서 기뻐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실패해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 긴 인생의 과정 속에서 보면 뭐 성공했든 실패했든 기쁨이든 아픔이든 그 어느 것 하나 피할 것, 버릴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겪어가면서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자족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제가 입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자녀들이 시험을 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그동안 공부했던 것, 그 노력했던 것, 그만큼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가 끝났는데 한 엄마가 제게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유 목사님, 공부한 만큼만 점수를 받도록 기도하시면 어떡합니까? 노력한 것보다도 더 좋은 점수를 받아야죠. 아니요, 공부하지 않은 것도 생각나서 해답을 잘 쓰게 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죠. 아이고, 그래서 저도 그 후로부터는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부하지 않은 것까지도 답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지만 뭐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실지는 저도 확신은 없습니다. 물론 엄마의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하죠. 그러나 아이들이 자기 공부한 만큼, 자기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겠다고 다짐할 때 비로소 그는 자족하는 삶을 배우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 문제가 뭡니까? 노력은 하나둘 해놓고는 얻고 싶은 것은 열이요 백입니다. 그러니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불법과 불의가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그런데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네 구원자임이라. 진짜 아멘 하시는 겁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아니 구원자가 되시고 이스라엘 불러서 나는 네 하나님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내가 물 같은 데는 지나지도 않게 할 것이다. 불꽃 같은 데는 지나지도 않을 것이다. 근처도 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야지 그게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 주셔야지 우리가 아멘 그럴 수 있잖아요. 아멘 하신 분들 뭔지 모르고 하셨죠? 물 가운데 빠지게 된다니까요. 불꽃 가운데를 지나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게도 하시고 우리가 불꽃 가운데도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아예 물 가운데 아예 불 근처는 가지도 않게 만들어 주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면서 불 가운데로 지나봐야 자족하는 삶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물 가운데는 내가 지나갈게. 불 가운데는 아빠가 지날게. 너는 그 근처도 가지 마라. 안 가게 만들어줄게. 너는 공부만 해라. 교회도 아빠가 가고 엄마가 갈 테니 너는 공부만 하고 학원만 가라. 그러니까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물론 엄마 아빠의 믿음을 하늘을 찌를 듯이 자라겠죠. 불 가운데로 들어가고 물속도 지나가고. 그런데 아이들은 정작 물속을 한번 지나가 보고 불 가운데도 한번 지나가 봐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족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을 텐데 언제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상황을 딛고 넘어설 수 있는 힘, 능력, 이 자족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나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아픔과 고통 그 가운데서 배우고 얻을 수 있는 능력이요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빌4:13 아닙니까? 빌4:13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슈퍼맨이 되어서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자족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모든 것을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삶에서든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 손에다가 모세의 그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신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한번 드렸더니 영안이 쫙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다 보게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목사 안수 받고 났더니 어떤 죄의 유혹에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곧 우리도 장로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만 장로 안수해서 그랬다고 그 다음부터 당장 훌륭한 지도자가 그런 거 아닙니다. 자족하는 마음, 늘 자신을 지키는 비법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삶, 한 끼 밥을 먹지 못해서 굶고 배고픔을 겪어본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은요 웬만큼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해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원체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웬만한 그런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에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정말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은요 웬만한 비난이나 책망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원래 내가 죄인인데 원래 내가 죄인을 죄인이라 그런데 그게 그렇게 화날 일이요? 그렇게 속상할 일이에요? 원래 내가 나쁜 사람이었는데 나쁘다고 하는 건 억울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보다도 내가 나를 스스로 어떻게 인정하느냐가 중요하죠.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이다. 아니요, 죄인 중에 괴수라. 자기 자신은 여러 사도들 중에서 가장 늦게 부름을 받은 자로 만삭되지 못한 한 자와 같다.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어떤 삶의 형편에서든지 결코 불평하지 않습니다. 무엇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나아가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지난 주일에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아직도 그것을 기억하실 리가 없죠, 그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에 쓴뿌리, 죄의 쓴뿌리가 있어서 그 쓴뿌리에서부터 감사하려고 하면 그 쓴뿌리에서부터 쓴물이 솟아나와가지고 감사를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죠. 자, 그렇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도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주일 감사주일을 맞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우리 자족하기를 배우고 감사를 배우는 시간이 되십시다. 이 한 주간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선하다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악하다고 말하는 것도, 지혜롭다고 하는 것도, 어리석다고 하는 것도, 능력도 무능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바울 사도는 어떤 삶의 형편에서든지, 바다에서든지 광야에서든지 자유한 몸이든지 감옥에 들어가 갇혔든지 먹든지 굶든지 그는 늘 자신의 삶에 자신만만했습니다. 자기가 유능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자족하는 능력,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의 삶에는 결코 불행이란 없었습니다. 불평과 원망도 없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모든 것이 감사이고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혼란스럽다고 세상에 맞물려 세상 따라가지 마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 서신 빌립보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자족하기를 배웠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일체의 비결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그랬기에 결코 그의 삶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걸음은 힘없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것은 허공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주신 그 길을, 그 사명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의 삶은 참으로 혼란스럽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늘 자족하기를 배우며 감사하며 은연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늘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삶,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기 쉬운 우리들의 삶의 현실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자족함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자족함을 배울 줄 알게 하시고 자족함을 훈련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약해지지 않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묵상으로 다짐하며 기도합니다.